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1차 포로 침공이 있었죠. 다니엘이 605년 1차 침공 때 끌려가고 2차 침공이 있었죠.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겐을 끌고 가면서 10,000명을 끌고 갈 때 그때 에스겔이 함께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11년 후에 이제 완전히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11년에 포로지에 끌려가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예언을 선포했던 자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에서 보면 8장부터 11장까지 아직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인데 이제 곧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하는 당위성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우상 숭배하고 혐오스러운 물건들이 성전에 차져 있고 성전 제단에서 우상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방신들의 그 우상들이 드려져 있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11년 후에. 나라가 멸망당하면 어떤 예언서에서나 똑같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멸망당했어도 끝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갑자기 선포돼요. 그래서 33장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희망 메시지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전 환상입니다.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8장까지 성전에 관한 환상인데 40장부터 시작된 환상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47장까지 40장 42장까지는 성전의 치수들을 에스겔에게 설명해 줘요. 성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 좌우 정사각형으로 된 거대한 성전입니다. 예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커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성전의 각 위치들을 설명해 준 후에 43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에서 쓰여질 물건들을 설명해 주고 이제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성전 오늘 4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었느냐? 아주 기괴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이 득실거리던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다시 43장에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오늘 환상의 47장에 성전 안뜰에서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이 있지만 안뜰에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그래서 성전 가운데는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 그 밑쪽을 흘러가지고 쭉 보는데 성전은 원래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게 무슨 물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해석하는 전사가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북쪽으로 나가서 그 동쪽 문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전 문을 바라보니까 아까 그 안쪽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졸졸 흘러가지고 지금 바깥대를 지나서 성전 동쪽 문
입구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물이 보니까 그 해석 천사가 다시 에스겔에게 말을 하기를 너 이 물을 한번 지나봐라 그러는데 그 물을 지나보니까 그 물이 발목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물줄기 하나가 졸졸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제단을 지나서 동쪽 문을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에스겔을 이렇게 보고 있던 에스겔을 불러서 이 물을 한번 밟아봐라 그런데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네. 근데 한 1,000척을 지나서 재어본 거니까 1,000척은 한 500m가 좀 높습니다. 한 530m 정도 되는데 아까 성전 동쪽 입구에서 500m를 지나고 물을 재어보라니까 한 발목 정도 돼요. 그리고 다시 천사가 그를 입고 또 1,000척을 갑니다. 또 1,000척을 가니까 또 한 500m 간 거죠. 가서 다시 물을 한번 건너봐라 그러니까 아까 발바닥에 발목에 차던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또 1,000척을 또 더 걸어가는 거예요. 더 걸어가서 이제 이 물을 한번 건너봐라 그러는데 아까는 무릎에 있던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올라서 다시 1,000척을 더 걸어갑니다. 더 걸어가고 이제 물을 건너봐라 하는데 더 이상 물을 건널 수 없어. 물줄기가 조그만 물줄기가 이렇게 계속 커지더니 그 물줄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는 강이 돼서 자신의 키를 넘어갑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어요. 헤엄을 쳐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그제서야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데려가서 보는데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 조그마한 물줄기가 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강가 옆에 나무들이 막 무수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본문 9절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물은요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아라바는요 요단강에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지대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성경에는 여매라고 적혀 있는데 사해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느 것도 살 수 없는 사해. 그 사해까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해발 800m가 높으니까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800m의 고지대에서 해수면보다 400m가 떨어지는 사해까지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한 2km 지나가니까 거대한 강이 돼가지고 그게 1200m가 넘는 그 낙차의 그 지대로, 그 저지대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사해까지 직선거리로 30km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시온산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전에서 1200m 밑에 있는 사해까지 30km에 되는 그 거리에 물이 흘러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빠른 물이 흐르겠어요? 이건 강이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로 시작됐다가 사해에 도달할 때는 거의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200m가 넘는 이 낙차의 차이가 있고 30km나 되니까 여러분 사해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염분이 일반 그 바다의 염분의 10배가 넘으니까 미네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다닙니다. 요단강에서 놀던 물고기가 실수로 요단강 물줄기 타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해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매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데드시 아닙니까? 데드시. 우리 한국말로 사해, 죽은 바다라는 거, 죽은 바다. 어느 것도 살 수 없어. 근데 그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계속 흘러 들어가서 에스겔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47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갑자기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엔게리부터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그 사해 서쪽에 있는 도시가 그게 어촌이 되기 시작해요. 그곳에 어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쪽에 과실나무들이 있고, 사해 인근에 그 과실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쓸 만큼 그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환상이냐 이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고대 근동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물이 없는데 물이 갑자기 졸졸졸졸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생명,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아주 작은 물줄기로 시작해서 그것이 큰 강을 이뤄서 그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해까지 그 물이 도달해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그곳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물고기들이 넘쳐나고 그 인근이 어촌이 되고 과실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잎사귀들을 과실나무들이 너무 맛있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쓴다. 여러분, 에스겔에 우리가 유명한 37장에 마른뼈 환상이 있죠. 마른뼈 환상이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에스겔이 이 땅에 지금 40장에 에스겔이 끌려온 지가 25년이 지난 시점에 37장에서는 계곡에 데려갔는데 막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의 눈에 볼 때는요, 뼈들이 뭐 시체가 아니고 뼈들만 남아있는데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내?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하고 믿음이 있어도 그 말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뼈들이 연결되라. 연결되기 시작하고, 심줄다 살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모아져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에스겔에게 소망 메시지였겠어요. 지금 마른 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 거대한 제국에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거기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 뼈같이 되어진 이 소망 없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데, 에스겔은 즉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구나. 믿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그리고 47장에서 동일한 소망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또 압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것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물이 흘러가서 사해까지 흘러들어간다. 사해에 물고기들이 뛰논다. 그곳에 어촌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곳에 과실나무들이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37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면서 이스라엘을 흩어진 이스라엘, 포로지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오늘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지금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온갖 신들을 성전 제단에서 갖다 놓고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더럽혀져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정확한 수치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성전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성전이 회복된 후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 거룩할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가장 중요한 제사는 여러 가지 자신이 드려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가장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규칙들을 가르쳐 주면서 드리라고 했던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죄 있는 자가 와서 죄를 용서받은 곳,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도저히 희망이라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서 그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죽은 땅 사이를 살리듯이, 이제는 회복된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회복된 성전에서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막 물건 파는 사람들, 막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이고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 나가라 그런 다음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요한복음 2장 18,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었겠다. 이것이 이 지금 이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헤롯이 다시 재건해서 46년이 걸려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성전을 짓겠느냐?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그리고 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풀을 다 흘러내십니다.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와서 이스라엘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고함치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다음날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이 십자가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시체를 다 제거해달라고 그럽니다. 로마 병정들이 와서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들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게 하고,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뒀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그들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예수는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찍습니다. 옆구리를 찍는 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19장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피가요, 제단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단 남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동쪽에서 바라보면 제단 옆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듯이 제단 옆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사회를 살려내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 성전에서 죄가 용서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소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여러분 생수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우리를 그 예수의 생수를 먹고 회복된 우리들, 살아난 우리들은 또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여서 이 땅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전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서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흘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또 동일하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다른 그것은 예수와 같이 생명을 전달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줄기가요, 작은 발목밖에 지나지 않는 물줄기.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예수에 대한 복음, 예수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요, 반신반의하면서 믿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렇지만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믿겠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러면 주의 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선포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믿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자신이 그 마음에 그 복음이 정말 막 폭포처럼 믿어져 가지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마음의 믿음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발목을 막 적실까 말까 하는 작은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요,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은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문제, 고난,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깊어져서 무릎 정도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오르면 좀 불편하게 나죠? 내 마음대로 못 걸어 이제.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니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천척 더 걸어가 보면 인생을, 그때는 그 생명,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올라요. 허리까지 차오르면 어때요? 수영장에서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한번 걸어보신 적 있어요? 못 걸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물이 사람을 좌우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체험한 은혜도 처음에는 발목 같은 은혜가 무릎과 허리를 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 천척을 더 걸어가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키를 넘어버립니다. 물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헤엄쳐 건너가야 돼.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삶 가운데 끼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데 그걸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줘요. 근데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이 돼요. 발목까지 차올랐던 은혜, 무릎까지 차올렸던 은혜, 허리까지 차올랐던 은혜를 지켜내므로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200m의 낙차가 있는 그 높이에서 물이 떨어질 때 폭포수같이 마지막에 떨어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만 그냥 성전에 나와서 3일 부흥에 참석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3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은혜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분기마다 찾아오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한 달이면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셔요. 그 기도원 또 한 달을 지킬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일주일이면 매일 주일 성소에 나오고 주일 성소하고 또 일주일을 지켜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늘 하루를 지켜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폭포수처럼 사해의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그 은혜들이 우리가 우리의 키를 넘는 은혜들이 있고 우리의 허리까지 차오르던 은혜가 있고 발목까지 차올랐던 은혜가 있고 그 무릎까지 차오르던 은혜가 있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까지 지켜질 때 마지막 우리를 살려내는 폭포수 같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의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목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허리를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나가고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말세 우리가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또 동일하게 에스겔과 동일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과실들이 맺혀지고 그때는 우리가 에스겔에서 예언된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보고 느끼죠 만나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완전히 회복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 환상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회를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작은 물줄기에 불과한 발목까지 정도 차오르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무릎을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허리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대한 강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해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수의 강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그 기다림이 고되고 힘든 여정이 아니고 그 기쁨과 감사, 평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임을 보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